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요, 처음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하는 그 첫 마디, 그것은 아마 이 선생님이 사역에 임하면서, 내가 교사로서의 사역에 임하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회사의 사장도요, 자기가 경영하는 그 회사에 처음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그 자신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담임교육자로 처음 교회를 구입해서 처음 하는 설교, 어떤 설교할까요?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역할 것인가를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죠? 제가 안디옥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도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원래 충청도 분들이 양반이셔가지고요, 알아도 잘 얘기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이 만약요, 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한 교사, 또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 처음 취임한 회장,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서 처음 부임했다면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요, 내 인생을 걸어서 이 사역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시험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한 일들이 바로 그의 3년의 공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사역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가장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또한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그 평범한 사람들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역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구분해서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금도요, 세상과 주님을 버타여 섬기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 없지만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주의로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부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면 천국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갈 아름다운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해결돼야 하냐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물 뿌려 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요? 한국교회 강단에서요, 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나 평범한 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자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맞아 그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내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뒤에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당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예배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짜임새 있게 드려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 갖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관심 가지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모아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순간부터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기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따라가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본의 신인, 이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직장도 자신의 모든 삶도 이 돈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사람이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따라갑니다. 내가 더 높은 포지션,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을 위해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권력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나에게 높은 포지션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버려두고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소원하기는요, 예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할 때요, 3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무슨 사역 하시냐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뭐 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역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요, 어떤 자들이 치유되냐면요, 눈먼 자, 귀먼 자, 또 안진뱅이 된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누가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치료받아요. 믿으면 해결돼요. 귀신 들린 자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소원하겠네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막 역사하셔서 그런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면 뭐에 집중하냐면 뭐에 집중해요? 기적과 치유에 집중해요. 표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시는지 아세요? 누구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하시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이 누구 따라가도록? 예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목적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에 치유받고 예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고 예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 성공, 내 명예, 내 물질, 내 삶의 부요, 이것을 부인하고 누구 따라가라? 예수 따라가자. 이래야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다. 또한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내가 진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역의 초반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또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 가느라 말씀하신 주님, 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뭐하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죠. 또 적게는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람 낚게 하려고 물질을 주셨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세상에 좋은 지위를 허락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람 낚게 하려고 지위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왜 직업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잘 풍요롭게 먹고 살라고 주님이 직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낫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집중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 책도 많이 보고요,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분의 가치관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은 것들을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5,000명 분을 먹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일하냐면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내가 5,000명 분을 먹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기 위해 5,000명을 먹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요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웬만하면 최고의 포지션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계에 또 사회 전반의 경제계의 공무원들 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직업에서 여러분이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또요 우리 교회의 거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멘이 좋으세요? 왜요? 뭐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네. 이 말씀이 잘 이해돼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깨닫게 되시기를 사람을 세우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 무엇을 향한 선포입니까? 영혼을 향한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신 것도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